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첫 비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이나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분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다시 보면 20절 처음부터 보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나님의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기억나십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때 시험하셨고, 두 번째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백성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오늘 시내산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성경상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세 차례 모두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 강림 사건을 두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까요? 시내산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시내산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앞으로 가서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셨는지 그 이유와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보여진 것 중에 하나가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 거였어요. 이걸 백성들이 보았어요. 일단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났죠. 산에 불이 붙고,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연기가 이제 막 차오르고, 이걸 일단 눈으로 봤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부터 음성이 들려 나왔는데, 그 음성은 단순히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모세와 말씀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신 걸 눈으로 본 거죠. 사인으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인이 이제 현상들이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저들의 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알지 못하는 어떤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씀을 모세와 나눴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영원히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인간과 대화를 나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그때 당시도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사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히 여기셨고 쓰시려고 또 부르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확증시켜 주시는 일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이 인간과 대화 나누는 일이 그게 다반사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나가 다 쉽게 신이 와가지고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걸 백성들이 들었던 거죠.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시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듣게 하셨던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냥 그 시대 사람들만 그냥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표상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 강림하신 후 사흘 뒤에 백성들을 내가 만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그냥 모세만 따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원래 계획은 백성 전체를 만나려고 하셨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백성들이 준비를 하죠. 이틀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먹거나 하지 않으며 옷을 빨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이틀 동안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계선을 정합니다. 경계선. 이 이상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경계선을 이제 설정을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그리고 너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경계선 넘어오는 자는 죽이라는 거.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즉 시내 산에서도 말했다 바 같이 규례와 법도를 나름대로 정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규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면서 이걸 지켜라. 라고 이제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법도와 규례를 정해 놓으시고 백성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셨던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지켜졌어요. 그 뭐예요?
경계선 넘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넘어올 수도 없었어요. 왜? 무서워가지고.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죽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가까이 했다간 죽게 생겼을 정도 큰 두려움을 느껴서 뒤로 물러섰다고 그러죠. 아예 경계선 근처도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일이 거기 있었는지 그냥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런 곳으로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려고 모세가 그런 곳으로 올라갔을 때는 목숨을 내놨던 거죠. 다른 하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다른 하나, 그게 뭐예요?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 나누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보고 듣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는 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테니까 당신이 대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더 좋게 여기셔서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어요. 모세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끝내 이 시험만큼은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후 광야 생활을 지속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전히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 안 들어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모세한테 쫓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결국 하나님의 그때 있었던 그 시험을 끝내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원히 모세를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끝내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 모세를 믿었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모세를 세우셨구나 하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끝내 모세를 믿지를 않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특징적인 것을 이제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묵상할 때 이 말씀 통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상황이나 여건, 사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신다. 말씀드린 대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도 시험하셨죠. 근데 그때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뒤에 만나 사건을 통해서 또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만나 사건 이후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왔거든요. 다 그 어간에 있는 일들이에요. 마라의 쓴물이나 만나나 시내산이나 멀리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번 시내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또 시험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뜻부터 다릅니다. 단어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달리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망하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 오후 시간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세요. 정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단련하듯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알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의심하지 말고 그 시험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해요. 하나님의 시험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험에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를 위한 거. 근데 시험에 있을 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 바치려 했던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광야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이 처하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과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듯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이럴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 저럴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반응을 보이나? 지금 연이어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거든요. 상황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겠죠. 그렇죠? 벌어지는 사건이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런 그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그때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나님을 미워서 시험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는 하나님 곁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 곁에 남아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사람,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나잖아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변함이 없어요. 이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시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을 때 우리의 믿음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돼요. 믿음 갖고. 그래서 사건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 공통적인 건 아마 순종일 겁니다. 순종.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광야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갈 때 믿음 갖고 가거든요. 가나안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들이 광야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뭘 가지고 해결합니까? 저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지난번 아멜렉과 전투했죠. 어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무기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조직이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광야에서 물 얻고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생활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잘 받으세요. 잘 단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되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는 거죠. 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불같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혹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실 수 있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듯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얻어서 또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시험 잘 받으시고 정금 같은 그런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